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죽을 우리 인생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말로 이루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더 풍성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 땅에서 전인적인 치유와 풍성한 삶이 그 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삶이 부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해하고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축복이며 또한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축복입니다. 그 야곱은 유다를 축복해주면서 그가 받을 축복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고 지도력과 강한 정복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선두 지휘를 하며 그 땅을 정복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으뜸가는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축복을 나누는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다윗 이후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바로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하고 위대합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풍성하고 가장 귀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형통의 복, 은혜의 복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력과 승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과 풍성한 재물, 자손의 번성 등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요셉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했고 특별히 그의 아들 에브라임은 그 지파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 지휘하는 지도력을 나타내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은 걸출한 지도자가 배출되었는데 예컨대 사무엘이라든가 드보라, 여호수아 같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형통의 복이며 승리의 복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자가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누리는 그것들은
주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특징은 바로 구원받은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지 머리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잘 풀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되어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 살면서 갈등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고 사랑받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받은 축복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은 포도나무 주인이 그 담장 너머로 뻗어나간 가지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포도송이가 담장 너머로 넘어갔을 때 그 포도송이를 담장 안쪽으로 거두어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놔둠으로써 길 가는 나그네가 굶주릴 때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했고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이 그것을 먹고 줄인 배를 채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은 나무 가지가 샘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뎌냅니다. 시들지 않고 항상 푸르르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면은 결국은 시들러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항상 그 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교회들이 이제 호야 등불을 밝히고 예배를 밤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제 전봇대가 세워집니다. 각 가정마다 그 전봇대에 전기를 연결시켜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도 그야말로 아주 환한 천지가 되었어요. 별 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왔는데 이제는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도 꼭지만 틀으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아무리 풍성한 수원지가 있다 할지라도 연결이 되어야 그 물이 내 것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저술가이며 그리고 사상가인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아랍 대표들과 이제 특별 평화 중재 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아랍 대표들을 위해서 파리의 아주 유명한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그리고 그 아랍 대표들을 환대하며 특별히 프랑스 파리의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몽마르트 사원, 루블 박물관 등 아주 멋있고 화려한 관광지를 보여주었는데 정작 그 아랍 대표들은 그러한 멋있는 관광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유독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방의 목욕탕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사막 지역에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목욕탕이 너무나도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꼭지만 들면 물이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네. 그들이 정말 감탄에 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담이 끝날 무렵 그 아랍 대표들이 묵고 있는 호텔의 직원이 갑자기 로렌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렌스 경,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랍 대표들이 호텔 방에 목욕탕을 죄다 뜯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가 황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정말 그 아랍 대표들이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에 목욕탕을 다 뜯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목욕탕을 죄다 뜯어가지고 우리 고향 아라비아로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우리 고향 땅에 물이 안 나는 그 사막 지역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목욕탕을 뜯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고 물을 틀으면 대박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좋아하고 인기가 아주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 이 목욕탕을 설치하고 이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장면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경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 목욕탕이 다가 아니라 그 목욕탕이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서 물을 공급받아야지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 공급되는 그 수도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샘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가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무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 한동안은 잘 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어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력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세상의 부귀와 영어와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는 작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가진 은혜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동안의 흉년 기간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그 비축해놓은 양식을 풀어 먹임으로써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이방 땅에 많은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생겨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도 보세요. 요셉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도리어 굳세며 그 팔에 힘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 이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우리가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도 건짐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손을 신랑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신랑이 과연 우리의 사랑스러운 딸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평생 잘 인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우리 손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일생 다 가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으로 견고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다 일시적입니다. 경기가 잘 될 때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늘 승리하고 늘 무성한 가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되어도 잘 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특징이에요. 안 될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잘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경기를 맞이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경기는 부자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불경기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불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송충이가 별미를 찾는다고 갈잎을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불경기가 임하면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기근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가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꿋꿋한 믿음의 자세로 늘 인내하며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망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손해보고 실패할 것만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도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손해만 보고 망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연히 유난 떤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확실히 배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불리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한번 믿음의 중심을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형통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며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믿음 따라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따라 사는 길이 참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은 그것은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그를 높이도록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총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목숨을 잃을 뻔한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를 높여주고 그를 따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이방 사람들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147년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온 야곱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이 일생 동안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도우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비마다 어김없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결국은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빈들에서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바단 아람의 그의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 그 외삼촌 고등사기꾼 라반은 야곱을 등쳐먹고 착취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공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떼를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절대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갈 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의 무리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도 낙심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결국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참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누린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부어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축복은 평생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나와 평생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그 축복을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한 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살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손의 번창에 있어서 야곱의 축복은 단연 풍성합니다. 야곱이 12자녀를 모두 13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12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었지만 에서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2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요셉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은 그가 그 전에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도 결코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긍정적인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주인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수로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 형통한 자가 된 비결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빚어지는 결과를 분명히 그들이 보고 깨닫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이었잖아요. 이제 새해가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 밥통,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범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갑부를 이제 빌 게이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재산은 560억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제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빌 게이츠보다 무려 13배나 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가 평생 그가 신앙의 원칙으로 삼았던 10가지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셋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해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의 원칙으로 록펠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 갑부가 되었고 98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0가지 원칙 가운데서 특별히 9번째 원칙이 참 마음에 듭니다. 참 저희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몇 번 원칙이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전부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되는 원칙입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인생을 성공하는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떠올리기를 무슨 장수와 건강과 승리와 번영과 그리고 세상에서 잘되는 부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 복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복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부여와 건강과 장수는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놀라운 지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로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